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2년 반 정도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적도 많이 베풀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많이 전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세속 도시로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잡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내 행복은 저 숲과 나무에 있다, 하늘에 있다, 태양에 있다, 또 황제 숭배 사상으로 황제가 우리를 통치한다, 이 생각과 사고가 굳어져 있고,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에레미야, 어떤 분은 엘리야, 어떤 분은 세례 요한,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그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를 참 다시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만드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대화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로서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를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노라 하여금 알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짧은 이 한마디 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믿고 있지 할 때 가장 좋은 내용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신경 전체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오늘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기름을 붓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붓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직책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죠. 정말 우리가 복종하고 싶어하는 사람, 복종할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왕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왕이었고 때로는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그런 임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왕다운 왕을 좀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왕,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모실 수 있는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거든요. 이 죄의 짐을 그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가볍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제사장을 뽑을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과 결탁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제사장,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제사장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과 마음의 짐과 삶의 짐들을 다 털어놓고 다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사장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또 하나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길인지, 그때에 눈치 보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말씀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선지자들, 이들은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이 직책을 같이 감당할 한 사람, 바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The Christ, 이 정관사가 붙죠. 바로 그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제사장,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할 때 우리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그런 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렇게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이게 큐리오스나 뭐 이렇게 로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이라고 할 때는 나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인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한번 보십시오.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도 다윗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상승과 요새가 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나의 삶을, 내 죄를 다 토할 때 용서하시는 그 주님, 참된 제사장 되신 주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런 성도들, 그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교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해석을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이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 해석해서 교황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교황 모설이죠. 그들은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거 아니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다.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말은 주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름받은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회중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 바로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어쩌면 주님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그런 대화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뜻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파괴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사망 권세로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바로 빛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자리는 세상의 많은 자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찾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당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당회에는 배운 분도 많고 지식도 많이 가진 분도 있고 경험적으로도 풍부한 분이 있어서 참 당회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이 나오면 서로 자기 관점에서 좋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당회가 평안한 날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회원들 못 불러놓고 당회원 여러분들, 장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우셨죠. 좀 더 아멘하죠. 뭐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의논하여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생각하기에 다 옳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토론이 격해지고 그게 싸움이 될 때도 있고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종을 갖고 계셔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좀 격해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다루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종을 땅 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 5분간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 이후로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함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남녀 성교회와 교회학교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나누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질 때에도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자세야말로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삶을 통해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과 화려한 건물이 있고 좋은 시설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믿지 않는 자를 삼키기 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닫힌 곳에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년 동안 닫혔던 이방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복음은 흘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라와 언도들을 통해 어둡고 암담했던 이 조선 땅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드려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교회가 약해졌을 때는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방문하게 된 3명의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문난 긴자거리에서 가까운 유명한 30층 높이의 제국 호텔에 묵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도시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장 고층 30층의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을 겸 저녁 투어를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한 11시쯤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침 전기 고장이 일어나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호텔 로비에 간이 숙소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은 30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길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이 긴 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까 그래서 일을 분담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한 친구는 웃기는 얘기만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웃다 보면 시간이 잘 지나가니까 웃기는 얘기만. 또 11층에서 20층까지는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얘기하면 그 얘기 듣다가 보면 또 어느새 언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자, 21층부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합의하기를 남 험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험담하는 시간이 참 잘 가지 않습니까? 10층 아니라 100층까지 올라가도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이 30층까지 겨우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프론트에서 열쇠를 받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인구보다도 믿지 않는 무종교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 다 합쳐도 이 무종교층을 넘어서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곳, 바로 그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아닐까요? 가정의 달 이렇게 보고 또 장례식 모습 보니까, 장례식 때 들어오는 보고를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병상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그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곳에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명,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 고백을 나는 가지고 바로 예배 때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우리에는 90마리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다니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귀한 뜻,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능력의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믿음의 반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이 강력하게 붙드시는,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는, 포기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